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온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비고 빈 심령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결박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해 볼 경험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가 있는데요. 어디 리그일까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그 영국의 그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영국 축구 리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걸출한 선수들 중에 올해 가장 빛난 업적을 이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손흥민 선수죠.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거예요. 득점왕이 되어서 골든 부츠를 들고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모습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과 일본도 얼마나 부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지요.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선수가 배출이 안 됐나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게 얼마냐면 2조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보다 어떤 스포츠 선수보다 가장 많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선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원래 그분도 축구 선수였어요.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28살에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3류 축구 선수다. 그래서 후학을 기르는데, 어린이 축구 교실을 열어서 그 아이들을 기르는데 얼마나 초반에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모른답니다. 그들을 기르는 일에 내 만족을 얻는답니다, 그분은.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막 혹독하게 훈련시키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잡이에요. 이번에 23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왼발로 득점했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손흥민 선수는 자기 팀 동료들 중에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 공을 자기에게만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 동료 선수들에게 공을 돌려요. 그러니까 동료 선수들이 얼마나 손흥민 선수를 신뢰하고 좋아하는지. 이번에 이제 살라라는 이집트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 선두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보다 한 골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득점왕이 바뀌느냐 아니면 공동 득점왕이 되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들은, 그 팀 동료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득점왕 만들어 보려고 기회만 있으면 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골키퍼가 너무너무 다 막아버린 거예요. 뭐 골 들어갈 만한 것들을 다 막으니까 손흥민 동료가 화가 나가지고 그 상대방 골키퍼 옆에 다가가지고 너 살라에게 뭐 받은 거 있어? 그러면서 그 살라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 살라한테 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필사적으로 막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상대방 골키퍼를 자극을 해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몇 골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골을 넣었어요. 2골. 근데 살라도 1골을 넣었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득점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왜 모든 동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렇게 겸손할까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겸손해 하고 머리에 이마에 쓰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자랑스러운 이 골든 부츠를 들고 왔잖아요, 인천에. 근데 그것도 그 창고에 박스 안에 들어갈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흥민 선수가 탔던 모든 상들을 거실이나 방에다가 전시해 놓지 않고 전부 다 창고에다가 그것을 다 넣어놔요.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가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걸 거실이나 방에 내놓으면 손님들에게 자랑하는 것 같고 나대는 것 같아 일절 박스 밖에 내놓지 않는다. 손흥민 선수에게 뭔가 무언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더 겸손해서 더 매진해라. 축구에 매진해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되라.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걸출한 선수가 되는 데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뒤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때문에 걸출한 선수가 되었던 거지. 여러분, 자녀도 가정도 저절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 하나 하려고 해도 뭐 해야 돼요? 면허증 따야 돼요. 학원 다녀야 되고, 필기시험 합격해야 되고, 실기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의대를 졸업한다고 의사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 이룰 때 면허증 따셨어요?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는데 여러분, 자격증 따셨어요? 아니, 자격증 없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자격심 없이 어떻게 부모가 된다고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이,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심지어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면허증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왜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숨 잘 쉬세요 그렇게 막 한 사람 못 봤잖아요. 숨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져요. 숨 잘 쉬기 운동,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가정의 달 왜 만들어 놨을까요? 안 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절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절로 두면 어떤 것도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요즘 농작물을 심어 놓고 저절로 잘 자라서 수확하기를 바라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제일 먼저 목표로 세우는 게 뭐죠? 여러분 결혼하면서 뭐가 제일 먼저 목표였어요? 우리 집사님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제일 먼저 목표는 뭐냐면 부부가 맞벌이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서 돈을 또 많이 저축해서 우리 자녀들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르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돈 얘기해요. 눈 뜨면 돈이에요. 돈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되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노후도 되고,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돈이 있어야 뭣도 되고. 우리는 항상 돈의 우선순위를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 살면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어요. 신앙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 돈 앞에서는 언제나 뒷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정말 돈의 가치가 여러분 최고일까요? 그럴까요?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나우루라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우루라는 섬나라는 갱도를 파고서 깊이 들어가서 어떤 광석을 채굴 하지 않아도 노천에서 그냥 인광석을 채굴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인광석이 풍부한 곳이 이 나라예요. 나우루라는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루었는데요, 이것만 캐다 팔아도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이 나우루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냐면 2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되지요? 3만 달러 넘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2만 달러면 이건 엄청난 부자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부도 시켜주고, 나라에서 병원도 공짜로 보내주고, 나라에서 사는 집도 공짜로 살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세기를 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물품들을 막 사 들여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음식도 안 만들고요, 가공식품들을 막 들여와서 흥청망청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지났습니다. 1990년이 되니까 점점 이 광석이, 인광석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국민의 90%가 비만과 당뇨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2003년에 공식적으로 이 모든 광석이 바닥났다라고 나라가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 나라가 부도를,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 물질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는 한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 그렇지,
이게 아니지, 이것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하룡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목사님이 안 되려고 그랬대요. 과학자가 되려고 그랬대요. 이분이 기독교 계통의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고등학교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전교에서 한 100명에서 200등 안에만 들어도 명문대하고 뭐 의대 같은 좋은 데를 간대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몇 등 했냐면 전교에서 10등 한 거예요. 전교에서 10등 정도 했으면 과학자 꿈꿔도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어떤 것을 고백하게 하냐면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자기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길을 물어보니까 철학과를 가서 그렇게 신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대 철학과의 면접을 보고 이제 면접을 하려고 서울의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생전 처음 일면식도 없는 그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하룡 목사님을 불러서 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기도할 때 등 뒤로 하나님이 자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을 그 아이에게 들려주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16장 9절 그대로 들려줬어요. 16장 9절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새벽에 이분이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이분이 얼마나 수학을 좋아하는지요. 목회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일 생기면 어려운 수학 문제 풀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만큼 이분은 수학도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학자가 될 자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 즐겁게 좋은 과학자 될 수 있는데 그냥 좀 버려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목회자 되라고 목사 되라고 그렇게 강제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좋은 과학자 되면 이름도 날리고 자기도 행복하고 그럴 텐데 생각해보지도 않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목회자가 되도록 부르셨고 행복한 의미 있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부분만 읽어드렸는데 가이사라에 로마의 그러한 군대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군대가 이스라엘 땅인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 정도 되면 한 100명 정도를 통솔하는 중대장급 되는 그분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여기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성공이 잘 보장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자기가 가진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문제없이 다스리면 그 사람의 성공의 길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그 길만 지키면 가족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기를 수 있고 곧 로마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황제에게 충성하고 상급자에게 잘 보이고 그러면 나중에 인사고과에 상급자들이 뭐라고 써주겠어요? 이분은 좋은 군인입니다. 이분을 진급시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익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인사고과에 기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식민지 나라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요, 유대인들을 구제하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둬도 행복하고 그냥 있어도 가장 좋은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보처럼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보스럽잖아요. 이런 바보가 없죠.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2절에도 22절에도 35절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상급자의 명령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이것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공할까요? 길이 열릴까요? 막히면 막혔지 열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이 사람 군인이잖아요. 군인 정신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 씩씩하고 용감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 늘 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군인이 항상 하나님을 찌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이게 참 찌질한 일이잖아요. 옛날에 시대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성공하겠습니까? 상관이 보면 이 사람에게 좋은 점수 해주고 좋은 추천서 써주겠습니까? 자기의 성공길을 막아도 한참 막는 거지요. 자기만 망하면 좋겠는데요, 자기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자기만 하나님 믿으면, 그래서 자기만 성공길 막히면 되지.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아놨을까요? 사도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사도 베드로를, 멀리 있는 사도 베드로를 사람을 통해서 불러서 뭐 하려고 하냐면,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 망하자는 거지. 그들을 모아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10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들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성공길이 막히는 길인데도 그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길이 막힐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요셉을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선순위로 둔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자기의 출세기를 막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복된 가정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 그 자녀가 최고로 복된 자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직장인, 그 직장이 살아있는 직장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바보 같아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열리는 인생입니다. 치료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이거 해라, 전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갖춰라, 그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할까요? 그 땅에서 복받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를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너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세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자격 없지만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격 없습니다. 작은 민족입니다. 벌품 없습니다.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그 인생들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높여주신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래도 이게 부족한, 이래도 이게 지혜 없는 행동일까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보스러운 행동일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청북도의 선교의 아버지 하면 민노아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의 미국식 이름은 밀러입니다. 민노아 목사님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1895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충청도에 그렇게 이제 선교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는 너의 발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청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8개월 만에 죽습니다.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나중에 낳았는데 하루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38세 된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밀로아 선교사님에게 뭐라 말하냐면 예수가 누구이기에 가족마저 잃으며 힘들게 사는가?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
96장의 가사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찬송 96장 가사를 다 읽지는 못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봤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로 올 때 그는 그런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 내 선교, 목숨을 거는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은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땅이 되었고 가장 기도하는 땅이 되었고 가장 부흥하는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이분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의 수고가 미련한 것 같아서도 가장 지혜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길이 바보 같아도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자녀가 행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될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1등으로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여신 복된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